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제가 안 하는 것이 이제 할렐루야와 서로 인사시키는 건데요. 오늘은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격려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바로 오늘 교사 모임과 또 우리 팀장 전체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모임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20년 넘게 정말 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를 더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교회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도 지금 주일학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또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봤는데요. 먼저 16절에 있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 나오는 구원의 개념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원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썼던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구원을 어떠한 단어로 연결시켰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웰빙이라는 단어와 연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는 좀 이따 다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공경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신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제가 강조했던 그 표현, 웰빙이라는 표현이 이 구원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웰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이 웰빙과 이 온전함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는 과연 웰빙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웰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웰빙한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료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단순히 병 걸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악명 높은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은 사회적인 자리와 인간적인 자리와 영적인 자리를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시대 때 병 걸려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웰빙하지 못한 자리에 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단순히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 수준에 맞는 곳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지위와 영적인 지위와 인간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로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안에는 이 웰빙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웰빙하지 못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옮겨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한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당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 웰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웰빙한 상태로 끌어올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설교한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나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6절을 지나 1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졌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장 익숙한 개념부터 조금은 낯선 개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틴 루터의 이해입니다. 마틴 루터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법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칭의는 이렇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재판장의 용어로서 불의한 자를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선언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인 공의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두렵고 겁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는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무서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의한 자신을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칭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동안 그가 얽매였던 모든 속박, 모든 굴레, 모든 정죄로부터 풀려나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쌓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두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칭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음은 조금 우리에게는 어색한 개념, 낯선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언약적인 개념으로, 언약적인 의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유대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합니다. 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하나님 자신의 의로 세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견해의 주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이 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적인 의미로서 보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살펴봤던 27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직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획득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조건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논쟁들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져 왔었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해서 이 한국신학회에서는 이 칭의 논쟁이 더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사실상 로마서 1장부터 16장 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짚으면서 제가 꼬집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희에게 익숙한 그 개념인 칭의를 면죄부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부수기 위해서 칭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칭의를 다시 우리의 면죄부로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틴 루터가 깼던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로 사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서 덕을 쌓고 그것을 공로로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면죄부가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내붙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칭의의 개념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를 용서하는 면죄부의 개념으로 오해돼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는 한국에서의 이 칭의 개념은 마치 구원파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꼬집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칭의를 결코 면죄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칭의의 이 소중한 이 교리는 면죄부를 부시기 위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우리를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러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더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중요한 요소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개념도요, 칭의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잘못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구원만큼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보이는 신뢰와 인간이 받을 만한 신뢰성을 동시에 포괄한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끝에 사랑과도 붙을 수 있고요. 또 한쪽 끝에서는 충성과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사랑의 수고와 같이 쓰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 충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 내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의 수고와 충성의 신실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신 일이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을 믿는 것 또한 이 신념이 이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공동체,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율법과 또 그 율법이 말하는 것과는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율법을 서로 대립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의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 때는 하박국이 의문을 깊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부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셨고 하박국은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악한 민족도 멸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하박국서를 읽고 또 이 바울이 하박국서를 왜 인용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평행적으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한국교회 상황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고 청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라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안 나가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이미 우리나라는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맞이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박국서에 관련된 유명한 찬송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박자로서 약간은 흥이 있는 그런 박자의 노래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박국의 내용을 진지하게 읽으시다 보면은 사실 그러한 약간의 즐거운 박자가 그 가사에, 그 구절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에 과실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러한 하박국의 맹세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혼돈의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또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그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책임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다시 바르게 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이 창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행성상에 우리 고향 제일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현실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의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만이 그 의인을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실 회의했지만, 우리가 교사 모임도 하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 전진이 우리에게 우울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전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러한 절망을 주는 요소가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어그러진 이 관계를 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향 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